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아주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일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오늘 일기를 써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이러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예.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예. 다들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일기를 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디 조금 다쳐서 데일밴드를 바르고 할 때에 그것이 이제 상처가 그 생채기가 아물고 하는 것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함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또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회복은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그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생이 뭐죠? 다시 태어나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중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던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1장 앞부분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누구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11장 앞부분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요, 예수님에게 이제 전보를 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 들어 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거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라고 말씀 가운데는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 더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야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11장 15절 말씀인데요,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고쳐주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우리 오빠를 고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고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곳에 가시는 것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쉽게 정리하면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가,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우리의 공이,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왜요? 회복의 주체가, 우리 구원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을 깨우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38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명령. 보통 이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38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딱 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개의 명령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또 우리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39절에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이때 당시의 무덤은요, 굴 속에 시체를 다 씻고 다 천으로 감싼 후에 시체를 넣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요. 그게 바로 이 당시의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것은 무덤 입구를 열어 놓으라라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을 옮기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잠들어 있는 성도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런 성도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잠든 것이 아니라 아예 끝났다, 아예 끝났어.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우리는 그냥 무덤처럼 여기는 거죠. 자, 저기 들어가면 다 죽은 거야,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으면 그것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면 거기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족, 우리가 유가족이라고 하죠, 유족이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요, 39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39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예 주님 옮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 넘었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돌 옮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또 11장 21절에 보시면은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얼른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라고 단정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32절을 한번 보시면 32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언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가족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돌을 옮기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어요. 단정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만약에 명령을 하신다 하면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주님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단정을 하시겠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는요 회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죠? 우리 성도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그럽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백방으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또 막 누가 뭐라고 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막 이렇게 해요. 회피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 그때 오셨어야지 왜 지금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라 막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한테요 왜요? 돌을 왜 옮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폐강 위기에 있습니다.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냥 뭐 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제자훈련 이런 거 다 해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그렇게 단정 지으셨던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내려가시면서 신청서에 구약 인물 열전입니다. 제가 개설한 과목이 구약 인물 열전이에요. 뭐 그런 거 해봤더니 다 소용없더라.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 저변에 있었다면 오늘 그 돌을 옮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막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뭐냐?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 댁에서 혼자 읽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혼자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성경책은 항상 차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차에 놔둔 상태로. 그리고 주일에 다시 교회에 가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성경책을 꺼내서 들어가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 또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펴보지 않는 분들 13주 동안 저하고 같이 유튜브로 하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아주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는데 옮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단 제자 훈련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이 주님 그거 아닙니다. 그 단정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돌을 옮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43절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돌을 옮겼어요. 무덤 입구가 열린 거죠.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나사로 시신을 꺼내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 지금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말고요. 우리의 영이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에 꼭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겸이야 나오라. 여기서 얘기하는 겸이는 제 현겸이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저를 겸이라고 불렀거든요. 겸이야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결심. 나가겠다라는 결심. 그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가끔씩 이제 찾아뵙는데 찾아뵐 때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고 계속 뭐 소화도 안 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이 아버지를 찾아뵀는데 안색이 너무 밝아지셨고 식사도 잘하시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을 막 회복하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만 보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 그 말이 뭐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또 아내분이 해주셨던 밥이 맛이 없을 때, 이럴 때 아이고 죽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근데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셨냐 하면은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말을 바꾸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아이고 주님께 있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께 있다. 주님께 모든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하던 부분들이 어둡던 안색이 다시금 밝아지셨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부르십니다.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잠들어 있지 말고,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곳에서 잠들어 있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심이죠. 결심. 네,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명령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당시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입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의를 막 입히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천으로, 오늘 말씀에는 저희는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으로 이제 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미이라처럼 몸을 다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이미 그 천으로 다 감싸져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난 그 나사로가 다시금 그 신앙생활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을 감당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그의 몸에서 그 천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바로 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 네. 지금 저 카메라죠. 제 카메라, 저하고 지금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들이 다시금 그 생명을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모이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믿음의 돌을 옮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결심하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그냥 단지 조금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또 이어서 하는데요,